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 이제 뭐 다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서신을 쓰고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자 보시면은 이제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 나를 변해 올 때 말이죠,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왜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였겠습니까? 춥지요. 어느 지역이나 겨울은 춥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입니다. 그래서 내 몸 하나를 따뜻하게 할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뭐 지금 같으면 영치금도 들어가고 이것저것도 들어가고 또 이것저것 챙길 수 있겠는데, 뭐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감옥 안에 무슨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공급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에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참 애틋하게 할 만한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토록 애쓰고 수고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개인적으로 요구한 게 있다면 겉옷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방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것을 요구하겠습니까? 당시에 교회들에게 요구할 수 있고 또 동역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좀 작지만 부족하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 우리 가족들의 필요를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께서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희 권한 목사님과 저희 가정의 두 가정을 참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또 공급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신 줄 알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웃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경우가 있을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을 지금까지도 잘 감당하신 것처럼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황진영 목사님 또 사모님 갑작스럽게 참 그렇게 되셨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고 또 이렇게 병원에서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겠죠. 또 사모님 전에 다니시던 또 일자리도 또 못 다니시게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장로님들과 우리 피택 장로님과 상의를 드렸어요. 지난주에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상의를 드릴 때 이제 목사로서 생각하는 액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럴 때 좀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액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정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상의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에 5배, 6배 이런 식으로 참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만큼 했으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그만큼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잘 일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력으로 이렇게 감당할 만한 그런 일과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이렇게 멍에를 지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참 잘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의 감옥을 이렇게 겨울에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그 시점에 나에게 겉옷을 하나 갖다 줬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하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걸 생색낼 일도 아니지만 사실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섬김과 공급함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 계속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책은 다 성경책이라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자리에서 참 불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짜증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장 사모하고 또 그리고 요청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가져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참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서 또 그리고 불편하신 가운데도 일이 바쁘신 가운데도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성경을 필사하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뭐 그냥 스마트폰 볼 수 있고 이렇게 딴 일 할 수도 있으신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가까이 하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나의 영혼을 채우고 또 내 인생을 채우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채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남은 인생 가운데 더 많이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 특별히 고린도후서 1, 2, 3, 4장에서는 각 장마다 이 사람들 조심해, 이 사람들 조심해, 이 사람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부분에 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구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죠? 내가 복수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분명히 갚으시리라. 예, 사도 바울도 상당히 그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또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그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사실 알렉산더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그에 대한 악한 감정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의식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내가 계속 알렉산더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거죠. 그 감정이 나를 자꾸 찌르고 평안치 못하게 해서 정말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 내가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데 이미 과거에 지난 일인데 그 사람에게 그때 당한 것도 억울한데 지금도 이 용서하지 못한 감정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나를 찌르는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우리 신부는 담대하게 다 털어버리고 우리 주님께 맡겨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그 사람 조심해. 그가 이런저런 것으로 심히 우리에게 대적이 되는 거야 라고 말했죠. 참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또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저의 이름도 기록되고 여러분 각자 이름들이 기록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살펴본 대로 정말 저런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그 사람이 있는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교회 세 가족이 왔는데 집사님, 권사님 누구는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일 나요 붙으면.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자리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예외가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오고 오는 후손들이 다 본다라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문을 통하여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좋은 이름으로 기록되지 이와 같이 경계하고 그 사람 조심해야 돼. 함부로 말씀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기록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그런 이런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증가하다 붙들렸을 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변호하는 겁니다. 내가 왜 잡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왜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로마의 법을 얻은 것도 아니고 이곳에 이 지역의 법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나오죠?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참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잘못 살아서 그럴까요? 사람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감옥 가 있어도 한 해, 두 해 가면은 저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각자도 혹시라도 우리 권사님, 우리 장모님께서도 정말 이런 일 당하셨는데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그런 일이 사실 닥치는 게 우리 인간사죠. 왜냐하면 또 살다 보면
나도 살아야지요. 감옥에 가 있는 그 사람 바라보다가 내 인생까지 발목 잡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큼은 어떤 분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만 남았다고 하죠. 누가만.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참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상황이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사도 바울까지 왔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나를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해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마 부모님이 야 나도 너를 못 보겠다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도 그러고 어쩌면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최선을 다하여 같이 동행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혹시라도 사도 바울 같은 그와 같은 처지, 그게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된다면 그 순간에도 다 떠났지만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모든 사람은 다 나를 떠났지만 주님만큼 주께서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하게 하시고 내가 선포한 그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죠? 사람이 도와주고 덜 도와줘서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고 아니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같이 가면 더 좋죠. 영광을 함께 나누고 고난을 함께 나누고 동지가 있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전우가 있고 같은 동행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랑이고 기쁨이고 위로가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떠나는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본인의 소원을 사도 바울의 소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고난과 죽음은 사실 끝이 그리고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70대 되시는 권사님 어머니가 30대일 때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임종 예배 때 예배 드린 그 비디오를 찍은 겁니다. 근데 제목이 뭐냐면요, 목사님 제가 부러우시죠? 그겁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목사님 제가 부러우시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찍었는데 그 제목이 목사님 제가 부러우시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70대 어머니가 그 영상을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부러운 거예요?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도 바울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남아서 이렇게 무엇인가 아직도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하는 우리들이 더 부럽습니까? 우리 성도의 인생은 모든 거 다 마치고 이제 제대한다, 졸업한다,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이제 쉬러 간다 라고 하는 그 지점이 가장 부러운 지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초점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내가 이 세상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께서만큼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확신이 있기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